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29장 15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나타난 증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아니라는 하는 죄의 증거였습니다. 인류는 항상 자기가 책임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인류는.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나님께 대답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전가해? 하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왜 그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그 여자가 내 줌으로 먹었습니다. 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가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자가 주든 누가 좀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지. 왜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나를 먹게 했습니까? 이걸 핑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여자여, 너는 왜 그것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는 뭐냐 그러면 내가 먹고 싶어 먹은 줄 아세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거기다가 뿌려가지고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 죄만 나쁜 짓 하다가 빌라도에게 잡혀갖고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들 제단에다가 뿌려가지고 제사를 지렸습니다. 그 사람들 나쁜 놈들 빌라도가 혼낸 걸 잘했다, 이렇게 은근히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해가 받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비참하게 죽은 그것이 그 갈릴리에서 왔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 회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요, 저건 김 집사 들으라는 소리다,
예. 우리도 모르게 자기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예, 전부 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맑아지는 교회, 맑아지는 가정, 맑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해결치 않는 사람은 모두 갈릴리 사람 그 재범하여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여러분요, 지옥 간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옥 문 앞에서 물어봐고 왜 지옥 가냐 그랬더니 다 회개 안 해서 간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서.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육체가. 예, 육체가 여러분요, 저도요 허리다리 복숭씨예요. 안 아픈 데가 별로 없어. 저도요. 안 아플려고 했어도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가 아픈 거예요, 맨날. 우리 기관사님은 안 아픈 데 없죠? 예, 없잖아요. 예. 기관사님, 제가 수련계 10년 전에만 해도요, 수영선수, 아침에 막 2시간 걷고 막 이렇게 시더라고. 예. 운동. 그러고 막, 또 개군하고 여러분요, 전국 산을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프신 것 같아. 우리는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불편한지 모르지만, 이 육체가 얼마나 축복된 기회인 줄 아십니까? 이 육체가 있는 동안만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기회라 그래요. 비록 육체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 하여튼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식당도 돕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하늘의 상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연세 드셨다고 하면 나는 일도 안 다니니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 할 일이 많을 때예요. 예. 아침에 전도지 여기 많이 찍어놨으니까 가방 들고 나가가지고 예. 전도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내가 한 1000명에게는 전도하리라. 이 창원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100만 명에게는 전도가 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육체가 있을 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도. 여러분 분명한 것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식에게 여러분 신앙은 못 물러줘도요 기도는 물러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적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후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뭐냐면요 기도해 놓는 거예요. 예, 어느 목사님이 힘들 때에 여러분요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만큼 기도했는데요. 자기가 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어느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기도의 저금을 많이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저금.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되고 10만 명이 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옛날처럼 기도 안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축복이 되고요. 손 맞는 병이 낫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보면도 기도 옛날에 하던 기도에 10분의 1도 안 하는데 막 역사는 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에 적금해 놓으니까. 할렐루야.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왜 외롭습니까? 왜 외로워요? 외로울 시간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침에 여러분 나와갖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우리 기관사님은 나가지 말고 아파트 주변 그 사람들만 집집마다 문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야 돼요. 왜? 내 육체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요, 회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꼭 죄짓고 회개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 죄짓고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인 신앙이 나은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회개예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어제 신앙과 오늘 신앙이 더 나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전도 1명 했으면 오늘 2명 하는 게 회개입니다. 어제 기도 1시간 했으면 오늘 기도 한 10분 느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현상은 다 뭐냐? 회개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생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누가 잘못했네 이렇게 막 그런 데다가 신경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전부 자기중심적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발전이 없답니다. 세 번째, 영적 성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영혼의 때. 내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나 기도의 유산은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나오면 좋잖아요.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 뭔가를 나는 아니라고 자꾸 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마태복음 6장 26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너희가 나를 팔 사람이 있으리라. 여기 12명 중에서 분명하게 나를 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나온지 아시죠? 26장 31절로 33절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다니까요. 다 나를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 울 때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제일 빨리 부인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에 항상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고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나면 저건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을 때려잡는 것은요. 마귀가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죄를 짓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아니라 이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요. 나이가 하나님 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이제 이 15절로 17절에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항상 그래요. 무슨 죄를 많이 지갖고 징계를 받느냐고 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죄 때문보다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항상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 많은 민족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간섭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잔소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에 집 그 아이들한테 가서 막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예? 논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가만 학교 나에 공부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채찍과 꾸지람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자식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식의 이야기로만 풀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뭐냐 그러면 복음으로 푸는 거예요. 예. 그냥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절에도 가면 있어요. 불교에도 가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절에 있는 그런 뭐 무슨 신경이가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자식을 채찍질하는 꾸지라는 것 이런 거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불교 경전에도. 그래서 누가 갖다 와서 여기 잠언을 베껴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잠언과 똑같은 구절이 있더라니까 거기도요. 그러면 여러분 절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면요 그런 의미로 해버리면요 윤리도덕으로 끝나지만 잠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이것을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을 나무랄 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자식을 나무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꼭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할 때에 혹시 내가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될 때를 복음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자식이 나에게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위에 계신 진짜 내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비추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에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할까?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자식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여러분요 자식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적용 안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원망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자식 저 따위 놔뒀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아이구나 믿어볼랍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 잘못 해석하면.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할 때는 뭐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신자식의 이야기입니다. 신자식.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없이도 얼마든지 번식하고 인류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 박흑거세 선생님처럼 알에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박거세 어머니가 알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박거세 어머니가 그러니까 새가 알을 낳는 데 대해서 박거세가 태어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없어도 없습니다. 그 전설의 고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새가 알 낳아갖고 내 아들 되면 얼마나 좋아요. 힘도 안 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은 부부를 통해서만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이 자식 하나 키우는 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자식 안 낳는 것 때문에 나라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자식 못 놓게 중국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요 자식 2명 되면 호적 안 올려줬어요. 얼마나 강력한 산하 정책을 썼는지 자식 1명만 올려주지 2명 넘으면요 호적이 안 올렸다니까요 국가에서. 근데 중국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좀 낳아라. 안 낳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 키우는 교육비에다가 이걸 하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자식 낳아도 안 낳아. 왜? 키우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징계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는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채찍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크는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파트 가면요, 내가 목사단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온 아파트가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저보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어디 그랬다는데 한 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목사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한테. 근데 왜 어떻게 아세요? 목사처럼 생겼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안 냈는데 그분이 목사처럼 생겼더래 제가. 어제도 잠깐 시장에 갔는데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사람 보고 야 좋은 남편하고 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다 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목사다 했더니 목사 맞더라 이게 목사.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 이상한 짓 하겠습니까? 생긴 것이 목사처럼 생겨가지고 예? 아파트 가도 목사하다 그러고 말도 안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누구냐 하나님 욕해버린다니까 바로.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자식이 잘못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요 잘못했을 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어릴 때 뭔지 아세요? 돌 떠들어가지고 개 잡는 걸 제가 제일 잘했어요. 하여튼 우리 친구들이 돌 떠드는 거는 내보고 다 알아요. 왜? 워낙 힘이 좋으니까 개가 들어가면 떠들어가지고 잡는데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조 회장 아들이 돌 떠듣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떠든 것도 이제 내가 떠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다가 아들 교육 잘 시키라고. 왜 너무 논두렁 담을 뜯어가지고 그래놨냐고 막 우리 아버님 막 성이 나가 와가지고 이 새끼야 와라 나오라 그래가지고 남의 집 돌을 왜 떠드냐 네가 밥을 못 먹냐 내가 안 떠들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 내가 떠들었다 그래. 그래 내가 이제 여러분 동네에서 예, 뭔가 부수거졌으면 내가 또 부수겠다 그래. 우리 아버님은 또 조회장 아들이 했다고 조회장 아들이 계속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욕 듣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셔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웃이 힘들 때도 우리는 죄 때문이다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 악인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악인, 의인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이 악인과 의인을 우리가 구분 잘해야 돼요. 악인은 뭐냐면 여러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해요. 성경에는.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안 하고 이건 절에 가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절에는 의인이 뭐냐 그러면 착한 일, 구제 선한 일, 접신 많이 이렇게 하는 걸 의인이다 그래요. 악인은 뭐냐 그러면 남 사기 쳐먹는 사람들 악인이라 그래요. 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악인과 의인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뭐냐면요. 이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악인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항상 이 악인은요. 자기는 아니라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에 모든 것을 쓰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뭐냐?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분 잘하세요. 악인은 어떤 말을 들으면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 의인은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항상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따라합니다. 남은 나의 거울이다. 네, 남은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뭐냐면 의로운 길로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남을 쳐다보고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은 뭐냐? 항상 자기는 그 일에 자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악인이 가는 길이고 의인이 가는 길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 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여기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채찍과 꾸지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찍과 꾸지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나를 여러분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다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12장에 여러분 10절로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이 다리를 강하게 해준다고 그러는 다리. 그래서 걸어갈 때에 똑바로 걷게 만드는 데가 징계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걸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근육이 바로 서야 돼요. 근육이 약해지면 여러분요. 병원에 여러분 한 달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세요. 똑바로 안 걸어집니다. 똑바로 안 걸어집니다. 왜? 이 몸은요 움직여야 근육이 생기는데 여러분 안 움직이면요 근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어르신들요 힘들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면요 근육이 알아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걷기를 바랍니다. 자꾸 걸어야 근육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을 생각하면서 내 영도 내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영의 움직임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서 전도지 한 장이나 줘보세요. 처음에는 한 장 주는 것도 부끄러워. 근데 여러분요 계속 줘보면 나중에는요 안 부끄럽고요 재미가 있어. 이제 영적 근육이 생겨가지고 막 돌아다녀도 여러분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와서 여러분 기도도 해보세요. 처음에 기도 1분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10분 하라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 동네방네 이야기 다 해도 10분 안 지나. 근데 여러분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요 영적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1시간을 하는데도 기도거리가 있어요. 모든 영적인 것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이럴 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 어떤 열매가 맺냐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영적 근육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인데 이 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디카이오 시네라고 돼 있어 원어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똑바로 걷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의는 뭐다고요?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이 의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요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걸어지는 거예요. 왜? 근육이 없으니까. 그러나 연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근육이 딱 생기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생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의의 열매고 평강의 열매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예부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뭐냐고 하면 평강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에 주무실 때에 이 주무심이 평강이거든요. 아니, 풍랑이를 갖고 지금 배가 뒤집히려는데 예수님 고무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이것이 왜냐고 영적 근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요 요동치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줄 때는 채찍과 꾸지람이 올 때는 그대로 막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하루에 전도지 10장만 뿌리면요 여러분 관절염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안 없어지면 목사님 찾아와갖고 이제 10장 뿌렸는데 왜 이리 아프냐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요 장경도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당뇨는요 간단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들 무슨 당뇨를 그렇게 간단히 고칠 수 있냐면 길에 돌아다니면 다 당뇨 났는데 길에 돌아다니면 길에 폐지 주고 가면서 뇌약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거 1년만 죽고 다니면 돈 벌고 병도 다 낫는다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움직이면 낫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뇨는 어디냐면은 병원에 고치는 게 아니라 길에서 고친대. 길에 걸어다니면 폐지도 죽고 손구름 하나 들고 다니면서 폐지도 주고 가면서 폐지 죽는다고 다니지 말고 심심하게 폐지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다니면 어느 날 보면 당뇨가 싹 났고 다리에 근육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요 마라톤 선수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에 주저앉지 말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힘들 때 더 기도하고 힘들 때 더 전도하고 힘들 때 더 열심히 여러분 일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평강과 의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17절 내용이잖아요.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 근육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면 누가 기쁘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볼 때에 조승건 목사는 보니 안심된다. 앵간한 바람 불어도 끄떡 안 한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때 기쁨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안입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자식이 나에게 평안을 주듯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그냥 뭡니까? 어디 내놓은 거라 그랬어요? 어디 내놓은 부뚜막에 있는 뭐 같다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걱정이 수정교회 쳐다보면 하나님은 늘 걱정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 든든히 할 때 여러분요 힘을 더 연져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참고 이겨낼 때에는 분명히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일들은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면요 반드시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크게 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나와 아버지 관계를 딱 해석해서 아버지 내가 자식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